오늘은 늘 똑같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청년부에서 매월 첫 번째 주일에는 선교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한 가지의 이 의미는 오늘부터 또 고등부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함께 청년부에 올라와서 함께하는 귀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이제 졸업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또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선교를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청년들 선교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납니까? 선교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문화권에 방문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나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특별한 의미로 함께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 혹은 선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역 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만납니다. 때로는 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매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마치 정기 혹은 연례 행사처럼 그냥 그렇게 늘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과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해 보고자 할 때 먼저 이해하고 또한 확인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선교를 이야기하게 될 때 복음 전도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복음 전도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페이퍼에는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복된 소식, 이러한 의미의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면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중보자가 되으신 예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냐?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이미 사망과 멸망과 지옥 가운데 처절하게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옥 혹은 멸망, 사망, 고통, 아픔과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 기쁨, 평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요, 이 기쁜 소식을 온 나라, 온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선교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온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때 복음 전도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 전도에 대한 이해와 또한 흐름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선교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거기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1장 8절의 핵심이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치 선교의 대표적인 구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혹은 다른 성경의 구절로만 선교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좁거나 혹은 때로는 위험함을 알 수 있어요. 선교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책에 대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몇몇 구절을 가지고 선교를 정당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선교 활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동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영어로 아이덴티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여 볼 때에 이것이 기독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온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세상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온 세상에 대한 의미는 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의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이곳에 있는 모든 곳도 장소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이해하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한 곳, 그리고 교회는 되게 경건하고 세상은 세속적인 것, 이런 걸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시지만 교회만을 창조하진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를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요, 바로 중심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시고 또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관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46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이 47절에 등장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것이 49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4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명확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확신을 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 사역을 이뤘던 모든 시간을 의미해요. 공생애란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온전히 활동했던 시간과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셨던 구약의 내용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분류하며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4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과 부활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구원에 대한 예언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구원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복음의 세계화와 선택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것이 4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고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책망과 그 내용에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신령한 영적 세계를 신뢰, 믿고 인정하며 깨닫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가요.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에 대하여 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성경의 예언의 의미를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복음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는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당연히 또 고민하며 열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알 수 있습니다. 47절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이름으로라는 부분은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3위,
삼위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을 삼위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차이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본래는 회개와 세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거예요. 회개와 세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 상호 간에 서로 내적인, 외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태에서 회개의 외적인 상징으로 주어지는 세례를 말하였고,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에서 회개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뭐요? 세례로 나타내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 내적인 변화이 뭐를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회개는 이미 세례 요한부터 미리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 심지어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를 통하여 회개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죄의식,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위한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회개한다면 뭔가 내가 죄의식이 있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닌데, 그것을 먼저 강조하기보다는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회개는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로서 전혀 새로운 방향,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뭔가 나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회개는 그런 잘못된 방향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 죄악된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존재인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게 된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통하여 반드시 책임과 명령과 사명이 생겼어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모든 것이 전해주는 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 자유함, 생명을 전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도 이와 제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왜요? 예수께서 2000년에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 복음 증인의 사명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 별표 5개 언더라인 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마태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함을 알고 있다면 복음에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사실이 사복음서에 증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지상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꼭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이러한 선교적인 의미로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어 선교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선교를 감당할 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또한 전도하고 복음의 선한 일을 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제천 성도교회 일인가요?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담임 목사님의 일인가요? 아니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성경에서 기록되고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제천 성도 공동체로 모여진 것처럼, 청년부로 모여진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과 완성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완성되지 못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을 만날 때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선교의 일을 하거나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 인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동참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하고 내가 무엇인가 경험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너희들이 한번 참여해서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함께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은혜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 그리고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약속하신 것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선교를 완성해 나가세요. 우리가 준비하여 행동하고 경험한 모든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오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며 완성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 선교를 감당할 때에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지혜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사실이냐면 49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49절 중반의 4번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끝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이 부분을 곧 복음 전파의 명령으로 하시고 끝을 맺게 되지만, 누가복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으로 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음표가 안 생기시나요? 마태나 요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마가복음은 끝을 내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누가가 본서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생각하여 둔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의 기사로 1장과 2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 온 열방을 향하여 확장됨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끝부분이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라고 추측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의 능력과 선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의 능력과 선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바로 약속의 복음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입니다. 모든 죄를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로 온전히 죽은 것, 다시는 옛 사람, 거룩하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모든 것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부활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은 존재가 바뀌는 것만이 의미하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이 죽어지고 전혀 새로운 거룩한 몸과 영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에 떨어져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돈과 명예와 성공과 만족과 쾌락과 맹목적인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나요? 천국에 소망을 두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모두 다 죽어요. 제가 늘 반복하죠.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서 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하는 때 앞에 씁니다.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죽는데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학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 분명한 이유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만이 선교의 시작이자 근원이 되었어요. 이처럼 선교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선교의 원동력이요 선교의 핵심이 되어줍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선교 안에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신 선교 사역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약한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기 위하며 위기 가운데 기회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드러내며 온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과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며 우리의 방향성이 됩니다. 이제 끝으로 요걸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태국 선교사님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네, 첫 번째 저기 보시는 분이 태국의 임의택 탁진선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교단총회 GMS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님이신데요. 2022년 올해 1월부터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협력하며 선교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얼굴이 딱 시골.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모님 엄청 예쁘십니다. 그래서 동네는 방콕에 계세요. 방콕인데 선교사님은 도심지 사역 및 현지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에 또 힘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을 목표로 선교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외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많은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네, 얼마 전에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그런 아주 외진 건물에다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예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이 과정도 사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하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현지 건축자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서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끝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성교사님 가족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요. 아들 장남이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사진을 보내주신 거네요. 채은과 예은인데요. 채은이 아들이고 예은이 딸입니다. 다음이요. 끝인가요? 네,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청년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은 대략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지 사역과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네, 기도 제목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세례와 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은 이명 치료를 하고 계세요. 이명이 뭔지 아시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런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 청년부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인 것 같네요. 네, 화면 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과 환경을 놓고 또 함께 끊임없이 기도로 또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힘있게 달려가는 올해 2022년이 되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의 제자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구제하고 선교하며 이웃을 돌보고 살아가는 일에 더욱 앞장서신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마음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